데살로니가전서 2장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5절의 어떤 두 개의 포인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좀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같이 좀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 자신과 함께한 이 팀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좀 이제 주목하고 싶은 말은 여기 이제 5절에 너희도 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전후 내용에 이제 3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도 좀 연결해서 말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제가 이제 이 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해야 할 정도로 당시에 내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을 했다. 내가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5절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이제 거짓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일부러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할 사람이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정도로 이제 어떤 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거짓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아첨하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첨하는 말은.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단어를 아첨하는 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아첨하는 말은 이 지금 바울이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고 여기 지금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우리 사역자들인데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이러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인용하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서도 걸어오면서도 생각을 하고 수시로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가 생각이 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제 자신을 모를 정도로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부적격할 정도로 그런 지난 날의 삶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게 큰 뭐가 아니어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위선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데도 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도 제가 그 중학교 때 돈을 이렇게 훔친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아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게 너무 양심이 막 다시 이렇게 확 찔리는 그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을 이렇게 훔쳤어요. 10원짜리, 그때 당시만 해도 10원짜리가 한 30원이면 아마 무슨 라면 땅 이런 과자를 하나 사 먹었을 정도의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10원짜리가 이렇게 10개씩 쌓여 있었어요. 누가 내가 도와달라고 그래, 그것도 없는데.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훔쳤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날 도와달라고 하신 이제 이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훔친 걸 다 아셨어요. 근데 가만히 계셨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은 없었죠. 우리가 없었으니까 뭔가 사 먹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한테 기회가 됐던 것이 아마 훔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와,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게 단순히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난 그런 거 옛날에 회개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다 회개하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바빙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도,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 가해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죄는 회개했어도 했어도 이 가해성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도 이 죄는 가해성이 있다는 거죠. 그 특이한 아주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용서받았고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고 다 기억해서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기억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단에 의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재생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해성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이건 사단이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하고 잊어버릴 수 있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과거 오래전 건데 그게 우리 양심을 다시 이렇게 찔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목사로서 과연 이렇게 섬김에 이렇게 사역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진실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죄가 되지 않고 옳은 것인지,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한 것인지, 이걸 우리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자세히 보면은 나조차도 내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근데 그래서 나는 맨날 믿음의 선배들이 왜 자신들의 그 조그마한 죄에 예민하고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분투를 했는가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렇게 거룩에 씨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들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게 진실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조그마한 죄에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아픕니다. 아픔의 정도가 더 커요. 그런 것에 대한 예민함과 자각성이 떨어질 때는 아픔의 정도가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이 예민할수록 조그마한 죄도 아픔이 큽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요, 이 아첨하는 말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첨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자꾸 하는 거죠. 복음을 자꾸 그렇게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사역을 뒤에서 쭉 하지 못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을 했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오래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거든요. 너희들 알거니와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 현장에 가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끝없이 고민하거든요. 이게 뭐 한 명, 두 명이든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 사람이라도 어차피 붙잡겠다고 하는 욕심 속에서 자꾸 아첨하는 말을 하려고 해요.
자기는 이 단어가 좀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상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경제적인 이익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이 교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게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요. 이 사람 유력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바울이 사역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런 것을 안 했다고 말했을 때 이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측면에서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렇게 하는 그의 기저에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이런 것은 내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뭡니까? 그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천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끝없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끝없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인내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끝없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익 개념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끝없이 목회를 자기가 30년 하면 30년 내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무쌍한 일이 생기거든요. 사람의 관계의 깊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두터운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게 또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증언하실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성찰을 같이 항상 하면서 좋은 모범이 있어요. 바울이 너무 우리에게 많은 모범이 될 사례를 남겨놨어요. 물론 예수님이 더 완벽한 모델이십니다만 또 디테일한 내용에서 사역의 디테일한 경험 속에서 바울이 그런 모범을 많이 보여놨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개척하면서 사람이 한두 명 늘어나면서 이런 막 몇 사람을 붙잡는 이런 과정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커지면 커진 대로 그 사람들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목회자들이 이제 유혹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아첨마리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하고 경제적 이익 같은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개척교회 때 이 유혹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건 내가 그때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건 다 사라져요.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선명하면 좋겠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